할렐루야. 새벽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온 모든 분들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널리 퍼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찬양지 406장 고난내영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내영원 편히 싣고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 빠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499장입니다.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뒤에 찬양지가 2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영광을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전체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0장 17절로 11장 40절까지 우리 저번과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저 한 절, 성원 형제, 이강문 집사님, 찬영 형제, 유진 자매, 평온이, 흥기 형제님까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전체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 38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0쪽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소를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1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문나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넌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넌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느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회복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볼 터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실 거예요. 저희가 다 거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특히 시작하는 가게의 개업 예배 드릴 때 말씀 액자 같은 걸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욥기의 말씀입니다. 뭘까요, 성환아? 시작은 미약하고 맞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도 적용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 욥의 친구가 욥에게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언행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말씀 구절을 쓸 수 있지만 상황에 적합하진 않은 말이었어요. 그래 뭐 각설하고 어쨌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특히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신앙의 생활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딱 오면, 그래 지금 나 이러고 힘든데 말씀에 그랬어. 시작은 미약한데 끝은 창대할 거야. 내 끝은 창대할 거야 라고 굉장한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일까?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이 미약하고 끝이 창대하는 역사, 출발은 조금 미약하고 정말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끝으로 갈수록 상성해지는 것이 진짜 복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내 꿈과 욕심과 목표가 인생 가운데 하나씩 성취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물질로, 내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지는 시작. 하나님께서 미약한 때의 모습에서 분명 복을 주신 것인데 그 복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약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과 미약하였지만 창대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복으로 가지 않고 저주로 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러한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인생 역전,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많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인생을 역전하고 정말 미약한 사람이 창대한 역사가 된 것, 그의 피와 땀과 수고가 곁들여져서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시대고,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영향력과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사람이 그것은 상관없어요. 분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는 것이 왜 유명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리사 있으세요? 우리 국민 중에 요리사만 그거 보나요? 요리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국민적 관심사, 모두가 할 수 있는 요리,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맛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많이 보던 사람, 혹은 흑이든 백이든 사실 다 뭐가 있어요? 다 어려움과 고초가 있어서 다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고 대결하고 하는 모습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요즘 뭐처럼 돼요? 보면은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생각, 거의 뭐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거의 뭐처럼? 내 인생의 좌우명인 것처럼. 나도 저희처럼 해봐야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이렇게 한 사람, 시대에 주목받고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미약함에서부터 시작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주목이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꿈꾸고 있는지 아닌가,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인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은혜가 은혜로 맞춰지게 하시고 복이 복으로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과연 그런 기도는 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창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 입다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그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불황자들의 장으로서 쫓겨난 지역에서 불황자들의 장을 하며 산 사람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그를 너는 첩의 아들이잖아. 네가 어디 감히 우리의 것에 기업도 못 받고 유산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서 형제들이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11장 1절에 보면 그 입다는 원래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는 사실은 틀림없었지만 형제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 입다가 필요해졌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를 겪을 때 암몬 자손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이스라엘을 진치기 시작할 그때에 입다라는 큰 용사에게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요. 요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해가지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다가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염치 눈치 안 보고 달려가서 다시 한번 막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요즘 실정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입다가를 자기들이 다 내쫓고 아무도 다 모른 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암몬 자손을 위하여서 대적할 때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으니 용사였던 용사로 불려졌던 그 입다 출생 성문 때문에 무시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떠한 것들은 다 보지 못하고 내쫓았던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제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이 위기를 지도할 수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결과적으로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큰 용사가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다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 같아요. 굉장히 인생에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는데 쫓겨난 사람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며 그리고 그의 조건을 오히려 들어주고 그가 함께 싸워 승리를 경험한 정말 인생의 역전을 이룬 이 시대의 성공신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전개되는 과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 사사기의 사람들이 갈수록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에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기보다 주변을 보는 눈빛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싸움을 할 때,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기 시대에서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점차 하나님을 안 찾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가 지금은 위기를 맞이할 때 누구냐? 용사라고 불렸던 사람,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용사인 쟤밖에 할 일이 없다, 쟤밖에 우리를 타개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사실 입다를 통해 하나님 결국은 역사하셨지만 여러분 이 사실의 이 출발점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이 보기에 어떻게든 빨리 이 위기를 간파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염치, 문치 다 불구하고 입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법을 과연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실수와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결국 하나님이 다 선으로 이루실 거야 라고만 말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그 모습을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저는 저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다 보면 뭐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선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선과 질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친해져도 아무리 가까워져도 그게 막 사람과의 서먹함 혹은 거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그래도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갈수록 그것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이제 더 이상 가깝고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선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그냥 이를테면 이런 속된 말로 호구처럼 보고 하나님은 뭐 해도 다 우리 용서해 줄 거 아니야. 하나님 뭐 해도 될 거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세상의 일에 집중하길 원하셔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빠지는 과정이고 오늘 입다를 통해 하나님이 결국 역사는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과정을 보면 이렇게 그냥 제가 스토리를 요약해서 입다의 이야기로만 보면 결과까지만 보면 뭐 은혜롭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 같지만 최종 끝자락과 그 과정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앙에 깊이가 있어질수록 무엇을 봐야 되냐? 이 그냥 처음과 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시작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으며 그 과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며 그래서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보는 훈련과 안목을 갖기 위해 열심히 분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게 있어요. 이 시대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과 같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사람. 저는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창대했을 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그 창대한 복과 은혜로 맞춰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입다는 출신 성분도 미약하고 버려진 자였지만 무엇에 의해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물론 이 입다는 처음에 큰 용사라고 언급은 하지만 큰 용사에서도 버려지고 출신 성분이 미약했어요. 혈연지연 학연 따질 것도 없는 애였고 그냥 용사로서의 자질 하나만 딱 갖춘 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에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용사가 필요하니까 자신들도 버리고 무시했던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가 그에게 비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달라. 저는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분야 속에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용사는 입다는 용사로서 큰 용사로서의 자질이 있었고 어쨌든 거기 가서도 뭐라 그랬냐면 3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불황자들 건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그에게 모여왔다. 그의 용사로서의 면모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쫓겨난 곳에서도 그 면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이루고 다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있는지 큰 곳에 있는지 작은 곳에 있는지 어려운 곳에 있든지 좋은 곳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와 재능들을 이 시대에 맞춰서 잘 가꾸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개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보는 시대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이 아닌 시대를 볼 수 있는 영 안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내가 가진 이 재능과 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체득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노력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주신 재능을 묵묵히 키워내고 주변에서 조그맣게라도 활용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필요한 그때에 시대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에 여러분은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서 준비된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시대에 필요한 자로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 되길 바라요. 출신 성분 중요하지 않아요.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질? 사실 읽다 보면 기질도 있지만 그가 갖춰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사라는 그 타고난 그것을 잘 활용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원하던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잘 개발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도 바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냥 혼탁하고 어지러워가지고 이 암몬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입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자손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처럼요. 이 시대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데 누가 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목사님 말은 그러면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야 되냐 그 소리입니까? 아니요. 높은 자리에 갈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원하고 꿈꾸고 맡은 자리에서 허락된 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건 좋죠. 하지만 꼭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으로서 시대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저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건강이 어렵고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보면은 옳지 않은 방법들도 많고 실패했다 하지만 잘못된 실패 관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죽음에 몰아넣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꼭 높은 사람만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일상을 함께 보내는 사람, 함께 만나는 사람 어디서든 밑바닥으로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라도 꼭 필요한 이 시대에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그 분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시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입다가 용사이기도 했지만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먼저 고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고민합니다. 그는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보여주며 그는 발언하고 행동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말씀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적용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 역전 얘기도 계속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다행히 여기서 시작이 창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시작은 창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창대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시대에 필요한 사람 되어서 민족의 나라의 군의 뭐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입다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입다를 보면 이 입다 역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했을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왕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우면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뭐냐? 입다가 여호와께 물어 여짜오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암몬 자손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저에게 찾아와서 용사가 리더가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주님이 정녕 제게 이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와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가 처음 시작도 이러한 고민과 하나님께 묻는 지구도 없었어요. 그냥 어떤 거예요? 사실 그 마음에 저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고소하다는 마음. 거봐라, 내가 용사지 넌 날 쓸 수밖에 없어. 여러분과 준비된 사람으로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칼을 속에서 갈고 네가 나를 찾을 때까지, 네가 나를 무시했지, 네가 나를 모른 척했지, 네가 나를 버렸지, 두고 봐, 내가 내 자리에서 칼 갈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분과 내 화를 정당하게 풀 기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도 정당하게 모든 것을 해소할 기회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묻지 않고 정당하게 맞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저봐, 두고 봐, 내가 쟤네를 싹 처리해버릴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 것.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묻고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서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점점 우리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도 되죠. 생활의 안정이 되고 삶의 안정도 되고 삶의 경험도 쌓이고 여러 가지 지혜도 쌓이다 보니까 대충, 사실 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우리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일들을 보고 결과를 보면, 역사를 보든 뭘 보든 결과가 이제 대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또 안 되냐? 그럴 때일수록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점점 쌓여가 누리는 그때에 절제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절제와 통제. 그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다 내게 주셨다. 근데 그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까먹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내가 취득한, 내가 정당하게 얻은 모든 수단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절제력과 감정과 이러한 통제가요 싹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입다가 그러한 일을 겪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분명 시작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33절에 20성읍을 치고 매우 크게 무찔렀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만 딱 기록되어 있으면 은혜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을 조급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역사하긴 하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더 해야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은데 이대로 될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냥 한번 하나님 뭐라도 던져보자. 감정이나 생각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냥 던진 거예요. 뭘 던집니까?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려 번제물로 드리겠다. 나를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고 했다는 말 아무 데도 적힌 데 없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 이거 절대 가증한 일로 금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냐? 타 종교, 당시에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서 성행하던 인신제사였어요. 이방신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를 신뢰하지 않을 때 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감정과 생각과 절제가 통제되지 않고 불안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뭔 실수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게 어떻게 한 것처럼 나도 무언가를 해야 내 신이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온전하지 못한 신뢰, 그리고 내 스스로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에서부터 오는, 거기서부터 실수가 생겨서 막 뱉은 거예요. 주변의 모든 문화, 이거 정도만 하나님 확실하게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 내가 탁 하면 우리 하나님 절대 받지도 들으시지도 응답하지도 않은 그 일을 그가 스스로 서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에게 하나님이 다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행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34절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온 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인신제사가 아니라 입다의 딸을 그냥 어디에 수도원 같이 수도 생활할 수 있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 원어나 정황을 보면 인신제사로 바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탓을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가 이 서원을 하고 이 말을 할 때, 그리고 이 딸을 바쳤을 때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흔쾌히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불어넣으셨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방법 없이 지 혼자 서원하고 지 혼자 무리수를 던졌을 때 누가 오롯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충만하면 뭐합니까?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결국에 내가 둔 그 무리수로 인해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충수가 되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워 보일 수 있게 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은요,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뱉은 말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켜야 되는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서원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에게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지가 지 입을 열어서 지가 그냥 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막 내뱉다가 자충수를 둔 거예요.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 죄, 둘째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죄,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사람의 제사를 받는 사람이다, 인신제사를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과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가 해명해도 기독교적 진리와 서원에 대한 이 가르침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분명 이거 대고 입에 내리고 오래 내리고 네 신이나 내 신이나 다 그럴 바가 없다.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도 이거 탁 하나 들면서 봐봐라, 여호와도 인신제사 받지 않았냐 라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름에 대한 오명을 남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받을 그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뱉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충만히 하나님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나아갈 길과 방향을 내가 믿음으로 걸음을 떼면 충분히 역사하시는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무리한 것을 내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과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나도 믿음 잃고 주변 사람도 믿음 잃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안타까움만 쌓여가는 이러한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생이 역전된 창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원이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대한 사람, 어떤 창대한 사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셔서 굶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어렵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능히 삶을 버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창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조건 보고 내 모습 보고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분노와 억울함과 자격지심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과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족해서 구석에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 그럼 저것도 생각해보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평범함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뭐 없이 큰 저거 없이 지난 평범함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지 못하는 게 있냐면 담대하지 못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난 그렇게 안 해봤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만 난 이것만 하고 말 거야.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할 거야. 그것이 복이야. 나는 이래도 잘 살았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좋은 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평범한 사람도 아니요, 탁월한 사람도 아니요, 못난 사람도 아니요, 부한 사람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요. 내가 나를 정해놓고 내가 지정한 영역 안에서 헤매고 그 영역 안에서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무대가 처음 시작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 저 밑바닥에 있고 나만 보고 저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은사와 내 몫에 매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가 그것이 내 자리에서 묵묵히 사용되고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시대의 흐름 앞에서 내가 이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의 한두 사람에게라도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장년이든지 청년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그 믿음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대적인 필요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과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거나 절제되지 않고 가다듬어지지 않은 일들을 내뱉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수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기 시작할 때 오늘 입다와 같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그 큰 아픔으로부터 자신도 슬픔이요 주변인도 슬픔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진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실 그때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영 아닌데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응답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질러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입다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침묵하실 그때는 꼭 간구해서 기다려야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돌이켜야 하는구나. 혹은 내가 지금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돌아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 다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한 가지 경우라도 다 체험해봤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이 잘해서 그걸 주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역을 하고 할 때 제가 정말 100% 성결하고 100% 죄가 없고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작정해서 하나님이 쓰셨나?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다 쓰실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주님 좋아하시는 말 하면 주님 무조건 쓰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는 제가 그래서 늘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다 그거예요. 그거라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어떠한 자리든 사역의 자리에 선 그때에 저는 그때도 불완전하고
실제로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 힘과 제 모습으로 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건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욕먹고 제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멸시되어 여겨진다면 그것만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의 허물과 죄는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타 내려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만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뭘 느끼냐?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허물 뒤에 가려진 예수 십자가가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 은혜의 생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영광이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복이 복으로 맞춰질 수 있는 진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복 누리고 두 번 복 누리고 세 번 복 누렸다가 네다섯 번 이후부터는 다 실패하고 죄로 빠져가지고 복이 죄로 변하고 복이 주님을 멀리하는 수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지옥 백성 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붙들린 자로 마음껏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도 역전되어야 합니다. 근데 역전되어야 할 그때 오늘 입다와 성경과 세상의 흐름을 볼 때 그냥 세상의 성공 신화와 같이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방법과 결과로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모양이 출신이 가진 역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이 시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창대케 하는 복, 끝까지 창대케 되는 복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는 우리의 어떠한 걱정, 목표 의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었다면 주님께서 상하고 아프고 다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씻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시대에 필요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의 때를 따라 이들에게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들을 그냥 두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꼭 들어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주님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절제되지 못하고 충동치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막아 주시옵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시급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전쟁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악인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사오니 주님, 북한 정권의 저들의 마음을, 저 지도자들의 마음을, 악한 저들을 지배하는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께서 북녘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셔서 전쟁의 기운과 불안과 아버지 불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나라도 혼란치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협과 공포와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모두 어느 하나 다치지 않고 어떤 위협도 벌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로 그쳐지는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01 특공연대뿐만 아니라 전군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눈동자같이 아껴 보호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인들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이들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역전을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전쟁의 위협이 도사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호하고 있어서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 조국 위에 우리 군 위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저들의 태도와 마음을 바꾸리라 믿는 저 북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마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